우리 3년 동안 이제 3개년 계획이 있었습니다. 꿈나무 교회에. 그래서 이제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좀 부자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5개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차곡차곡 하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거거든요. 물론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잘 살게 된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을 줬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이고 거기에 쓰임 받은 건데, 그 쓰임을 받더라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쓰임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여러분이 연초에 이 송구영신 예배 때 받은 말씀을 잘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무조건 성공하게 돼 있어요. 같이 해보세요. 실천을 넘어 열매로. 다시 한번 실천을 넘어 열매로. 올해는 열매 맺는 해입니다.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요. 선교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열매들이 있어야 되고요. 경제의 열매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치유의 열매도 있어야 되고요. 올해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은 대로 응답이 돼요. 그래서 교회의 표와 여러분의 삶이 일치되잖아요. 무조건 성공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가도 교회의 표와 내 삶이 일치가 안 돼요. 제가 대부분들 보면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응답이 안 됩니다. 그냥 기를 쓰는 거예요. 기를. 뭐라 기 씁니까? 이거 딱 맞추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한 게 뭐냐면, 부산을 가는데 부산 가려고 기를 쓰는 거예요. KTX 타면 편한데. 내가 뛰어가야 되나 걸어가야 되나, 뛰어가면 며칠이나 걸릴까, 걸어가면 며칠 걸릴까, 그거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KTX 타면 그냥 금방이에요. 2시간 반이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데 그 운행에 타고 있으면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기를 쓴 것 같으죠? 출애굽할 때 기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흐름에 올라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 때문에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모세가 쓰임 받은 것뿐이에요. 홍해에도 가르셔야 되고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하셔야 되고, 굉장히 많은 기적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적이 안 믿어졌기 때문에 괴로웠던 거예요. 기적이 믿어지면 괴로울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KTX 타면 부산 간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근데 생전 처음 모르는 사람이 불안할까 안 불안할까요? 불안해요. 저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제 불안증이 있잖아요. 울렁증이. 이 울렁증이 굉장히 아직도 이걸 못 고치는데, 제가 은행 일을 못 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은행 일을 못 본 이유가 혹시라도 이거 잘못 누를까 봐 두려운 거예요. 제가 이거 은행 하는지 지금 3년밖에 안 됐어요. 은행 가서 하는지. 지금은 안 떨려요. 은행에 가서 그걸 못한 거예요. 그 자동이체 이런 거를. 저는 컴퓨터로도 자동이체 이런 걸 못해요. 우리 아내는 그거 잘하더라고요. 뭐 전화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동이체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못했어요. 울렁증 때문에. 혹시 잘못 눌러서 다른 데 가면 어떻게 하지? 잘못 누르면 안 가요. 그리고 잘못 누르면, 근데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무서운 거예요. 저는요, 전철을 안 타봤잖아요. 지하철을. 지하철 한번 타려면요 10번 물어봐요. 사람들한테. 지금도. 이번에 대전 갔다 오는데 KTX 타고 갔다 왔거든요. KTX 갔다 오는데 대전에서 그 표에 다 나오잖아. 몇 번 홈에서 타라, 몇 번째 열차를 타라.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맞아요? 사람들한테 예 맞아요. 이거 어디 타야 돼요? 예 여기 서 계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서 계시면 된다는데 저쪽에서 빙 오고 오면 그건 줄 알고 또 나가보는 거야. 이렇게 모르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면은 지금은요 저 굉장히 편하게 탑니다. KTX를 한 대여섯 번 타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박사가 됐어. 아주 굉장히 룰루랄라하고요. 뭐거나 말거나 시간 딱 되면 그때 딱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거든요. 비행기는 하도 많이 타봐가지고 비행기는 어딜 가든 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한국에서 KTX 타는데 이렇게 두렵더라니까요. 모르면 두려워요. 알면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도한다는 것이 안다면 타고 앉아서 편안할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인도하는 걸 모르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되고 근심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고 성령이 함께한다는 것은 내 인생을 성령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내 생각이 개입이 되고 내 마음이 개입이 되고 내 경험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 내 경험과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면 엄청 고통스럽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누림과 열매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돼요. 같이 해보세요. 누림과 열매. 그러니까 우리는요 실철 넘어 열매로 그랬는데 그 열매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뭐 할 때? 누릴 때 오는 거예요. 누릴 때. 열매는 누림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열매를 주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할 때? 누릴 때. 뭘 누려요? 성령을 누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릴 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권세를 누릴 때. 그 권세를 누리는 방법이 뭐냐? 예배입니다. 그 권세를 누린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도 누리는 거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것도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요 새벽 기도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성공하십시오. 그래야 무조건 성공합니다. 자, 참된 열매가 뭐냐? 우리는 참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무조건 부자 됐다고 해서 열매가 아닙니다. 같이 해보세요. 참된 열매. 그러니까 부자 되는 것도 참된 열매로 부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부자가 된다. 아니 저 나쁜 짓 해도 부자 되잖아요. 남 속여도 부자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돼야 돼요. 그게 참된 열매입니다. 우리들의 노력으로 열매 맺는 건 참된 열매가 아니에요. 그 노력형 열매죠.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자, 상계령 우리가 계획을 보면요. 2023년도에는 같이 해보세요. 복음을 알고. 예, 알아야죠.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뭘 알아? 복음을 알아야 된다. 복음은 뭐예요? 여러분이 세계적 사람이 되는 게 복음의 끝이에요.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복음의 마지막은 여러분이 세계적 사람으로 성장되는 것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세계적 사람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안 믿으니까요. 오늘 믿고 됐기를 바랍니다. 제가 집사 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니 우리가 사는 건 땅까지 증인되는 거구나. 이걸 그냥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 땅까지 증인되리라 한두 번 들었겠어요? 수천 번 들었겠어요? 말도 못하게 많이 들었는데 그날 그냥 그게 꽉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지구가 그냥 그 어마어마한 지구가 요만해지더니 내 가슴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 본격적으로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많은 나라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뭐가? 집사 하나가 깨달았더니 여러분 깨달은 것들이 삶으로 영유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꿈나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넓히고 이걸 넓혀주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아니 여기다 빼다가 여기다 박는 거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 자녀는 그걸 마귀 자녀들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미래를 보고요. 미래를 보고 투자하고 미래를 보고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겁니다. 같이 해보세요. 복음을 알고. 그 작년에는 뭐 했느냐? 올해는 뭐 했느냐? 실천하자. 뭐를? 알문을 넘어서 실천해야 된다. 넘어서야 된단 말이에요. 아는 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모세는요, 알았거든요. 아, 우리 민족, 우리 이 민족이 그리스도가 오는 민족이구나.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오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민족이 가나안 땅 가야 되는 거구나. 알았다니까요. 알면 뭐해? 그 다음에 뭐 해야죠? 실천해야 되죠. 뭘 갖고 실천했어요? 생명을 걸고 실천했죠. 바로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바로에게서 얘기했다는 건 뭐예요? 죽을 각오가 돼 있다는 겁니다.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숨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아 버린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근데 얘는 아직도 안 자요? 대단하다. 어떻게 하면 좋지, 쟤? 아, 미치겠네, 진짜. 뭘 사줄까, 쟤? 뭘 사줘야 쟤 좋아할까? 난 아기들이나 어느 아기들인지 금방 꼬시거든요. 내 맘먹으면 먹으면 쟤 금방 꼬셔요, 쟤. 그래서 지금도 안 째니까 뒤로 빼더라고요. 자, 실천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뭐예요? 실천하자 배웠죠? 그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성경에서 실천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내 목숨보다 위대한 것을 깨닫는 게 알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하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여주셨다는 것, 죽어줬다는 것을 진짜 안다면 그분을 위해서 내 생명 걸까 안 할까요? 진짜 안다면. 그러니까 생명을 못 건다는 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구원받은 게 아닌 거예요. 구원받으면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연애해본 사람만이 짜릿함을 알아요. 연애해본 사람이 연애할 때 짜릿함을 압니다. 노름해본 사람이 쪼일 때의 짜릿함을 알아요. 노름 안 해봤죠? 짜릿한데 뭐가 짜릿하다는 거예요, 그죠? 모르는 거예요. 해본 사람이 하나. 장로님 해보셨어요? 짜릿하죠? 뭐 해본 사람만 안다니까 짜릿해. 난 노름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몰라요. 듣기만 들었지. 근데 저는 내기당구를 많이 쳐봤기 때문에 내기당구 짜릿해요. 쫄깃쫄깃한단 말이에요, 이게. 시내루를 어느 쪽으로, 위 쪽으로 줘야 되나, 시내루를 밑에 쪽으로 주나, 중간으로 줘야 되나, 이게 맞나 안 맞나, 3쿠션으로 맞나 안 맞나. 이야, 진짜 쫄깃쫄깃하거든요. 오늘 밥값이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깽값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구원받으면 성령이 함께 하거든요. 그 성령이 함께 하면 진짜, 그래, 그 성경이 그 얘기예요. 따귀를 때리잖아요. 그 이쪽까지 될 정도로 기쁘다는 거예요. 누가 오리를 오리면 지금 한 2kg 정도 되거든요. 심리가 4kg죠. 예.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같이 가준다는 거예요. 왜? 기쁘니까. 그러니까 그걸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돈을 벌어본 사람만 돈에 대한 그 벌 때의 그 기쁨을 알거든요. 권사님 한 달에 제일 많이 써본 거 얼마예요? 예? 써본 거. 한 달에 제일 많이 써본 게 어느 정도 같아요? 400, 500? 그러니까 돈 쓰는 재미를 모르지. 우리 아내한테 물어봐요. 나 얼마 썼는지 한 달에. 1,000만 원. 그 정도 갖고 1,000만 원 쓴 게 무슨 돈 쓴 거예요, 그게. 애들 장난이지. 그러니까 돈을 그냥 팍팍 써본 사람만이 그 돈 쓰는 재미를 알거든요. 안 써본 사람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상대적인 결과치를 만들어요. 저 사람이 100만 원 쓰는데 난 200만 원 쓰니까 난 많이 썼다고 생각해요. 뭐가 많입니까?
예. 많이는 아주 쓰다 못해 시간이 모자라는 거. 이게 많이 쓰는 겁니다. 마음껏 썼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써. 근데 돈은 남아 있어. 이게 많이 쓴 겁니다. 저는 그렇게 써봤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종도 쳐봤다고. 종 치는 게 뭔지 알죠? 홍수아니네. 홍수아니가 술집을 하거든요. 오키하고 둘이서. 거기서 제가 종을 쳐봤어요. 종 치는 건 뭐냐? 오늘 술값 내가 다 낸다. 그게 가능해요? 보통 술값이 얼만데? 그런 것도 해봤다니까요. 아니, 돈을 그 정도 해놓고 써봤다 그래야지. 그럼 사람들이 그냥 박수 쳐주면서 막 그냥 그 맛에, 그 대우받는 맛에. 왜냐하면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래, 그런 해본 사람만이 안다니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본 사람만이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그 기쁨을 누려본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뻐야 할 때 아멘 그러는 거지. 기뻐야 하는데 뭘 기쁘다는 거야 저기. 뭘 기쁘다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부 다 이 목사가 그 기쁨 여러분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그 기뻤던 그 기쁨 여러분 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요, 형들한테 팔려가도 괜찮다 그렇게 설교를 하면 뭐가 괜찮다는 거야. 그거 안 해봐서 그래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 괜찮다니까요. 그래서 실천이라는 것은 복음 때문에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좋고 내 생명보다 더 고귀하다는 걸 깨닫는 거죠. 복음을 깨달으면.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죽었는 줄 알고 내다버렸잖아요. 그 정도로 맞은 거 아니에요? 맞았는데도 거길 또 다시 들어가. 왜요? 기쁘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또 이걸 자꾸 오해를 해요. 기쁘다고? 그럼 매 맞는데도 기쁘다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매 맞는 건 아픕니다. 아픈데 그 아픔보다 기쁨이 더 큰 거예요. 안 아픈 게 아니라. 안 아픈 줄 알더라고요. 제가 2년 동안 개척하고 배고팠는데 배 안 고픈 게 아니라니까. 배고파도 괜찮아요. 배고픔의 괴로움보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 크니까. 여러분 이거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실천이거든요. 그 실천이 될 때 진정한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엿장사가 가위를 5,000번 하는 사람이 많이 팔겠냐, 5번 째끄닥 하는 사람이 많이 팔겠냐, 쿵짝쿵짝 어떤 사람이 많이 팔겠어요? 많이 치는 사람이 많이 팔아요. 제가 전도를 어떻게 하냐, 낚싯대를 계속적으로 내려놔라. 낚싯대 하나 갖고 잡는 사람이 많이 잡을까? 10대 가지고 잡는 사람이 많이 잡을까? 10대가 많이 잡아요. 그러니까 배에서 오징어 배, 그러니까 갈치 같은 거는요, 배 그 사이드에다가 쫙 달아놔요. 그래서 걸리면 그냥 올리는 거예요. 계속. 하나 갖다 놓고 그걸 어떻게 잡아 먹고 그건 하나 갖고 가는 건 취미예요. 재미로 하는 거고, 돈 벌려고 하려면 수십 대를 펴놓고 해야 돈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기도 가서 낚싯대 걸어놓고 여기도 걸어놓고 여기도 걸어놓고 여기도 걸어놓고 여기도 걸어놓고 이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걸어놔야 걸리는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우리 노회에 10명의 목사님을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노회 10명의 교회를 제가 모시고 왔어요. 한 50군데에다 낚싯대를 갖다 놓고 50대에다 갖다 놓으니까 걸린 거예요. 우리 노회에서 부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만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올해는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낚싯대를 갖다 놓는 실천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걸리게 돼 있어요. 자,
같이 해보세요. 열매의 시작은 누림이다.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자, 누린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쓰는 거예요. 쓰는 거. 쓰는 게 누리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3만 원이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가서 슈퍼에 갔다가 그냥 오는 건 누림이 아니야. 슈퍼에다가 이 돈을 다 냈을 때 누림이에요. 그럼 이 돈만치 뭐가 들어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들을 거 아닙니까? 저는요, 요새 제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라면을 먹고 싶은 거예요. 라면. 전 라면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밀가루 먹으면 안 돼요. 이 장 때문에. 지금 제가 장을 한 몇 년째 지금 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회복이 안 된 거예요. 또 이 라면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쌀라면이라고 해가지고 쌀라면을 사서 봤더니 밀가루야. 밀가루에서 쌀 조금 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쌀라면이야. 그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쌀국수는 그 몇 퍼센트가 들어간 걸 모르겠어요. 밀가루가. 그래서 쌀국수를 갖다가 그 쌀국수로 이제 쌀만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장에는 상관이 없이 먹을 수 있는 거. 국수 종류를 먹고 싶은데 메밀국수도요. 밀가루에다 메밀 들어간 거예요. 메밀에다가 밀가루 섞은 건 괜찮은데 밀가루에다가 메밀 섞인 건 안 된단 말이죠. 누린다는 건 사용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아무리 먹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 누려요. 누리면 쓰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안 나타나느냐? 안 믿으니까. 올해는요, 나타날 정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누리는 방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누리는 방법.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4장 4절.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인간이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거예요. 원래 인간을 누리는 방법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뭐죠? 희생제사. 결국 예배예요. 그리고 창세기 4장 4절 뭡니까? 아벨이 예배 성공하잖아요. 결국은 내 대신 희생양, 그게 누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인데, 예배를 통해서 누린다는 건 뭐죠? 옛날 사람들은요, 짐승을 가지고 가서 죽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 누림의 실제를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7절부터 8절, 창세기 26장 28절 빨리빨리 적어서 여러분 갖다가 누리세요. 아니 목사님, 그전에는 성경 써놓고 그 밑에다가 다 써놓더니 친절하게 해놓더니 왜 이렇게. 여러분도 이젠 수고 좀 해주세요. 나 혼자만 수고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 15절, 창세기 39장 23절. 저게 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저렇게 누리란 말이에요. 족장 시대 족장들이 누렸듯이 우리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림의 시작은 뭐예요? 임마누엘. 같이 해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저걸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림의 마침은 전도 열매인 거예요. 자, 누림의 시작은 뭐예요? 그리스도. 누림의 마침은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신앙의 끝이에요.
자, 누림의 조건과 실제입니다.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10분에 끝내기로 했죠. 옛날에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 딸이 그랬거든요. 이 시집가 가지고 되게 편하더라고. 걔가 시집가니까. 그런 사람 없어서. 빌립보서 4장 7절 보면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참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평안해요? 늘 괴로워요? 아니, 늘 괴로운 일이 와요? 늘 평안한 일이 와요? 늘 속상한 일이 와요? 늘 평안한 일이 와요? 늘 평안한 일이 온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으면 속상한 일 없어요. 산 사람은 늘 고통스러운 일이 와요. 근데 뭐하다? 기도하면 평안하다. 왜요? 그 괴로움보다 더 센 예수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멘이에요?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키운 제자가 나를 갖다가 사기꾼으로 고발을 했는데 그 생각만 해서 승질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죽여도 현찮지. 그런데 내가 누리지 못하면 승질 나는 겁니다. 근데 누리니까 편안한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근데 나도 누릴 때, 못 누릴 때도 있다 없다. 그땐 잠도 안 오는 겁니다. 승질 나가지고. 누리면 편안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건 뭐 염려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이든지 염려하지 마라. 너 기도하면 돼. 시편 16편 11절 보면 생명 아니냐, 생명. 생명이라는 건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함께하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그 다음에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꿀 때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거든. 지금 내가 주인이라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일이 왔는데 내가 주인이니까 그 괴로운 일을 내가 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면 내 괴로운 일을 예수님에게 맡기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자꾸 해봐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라고 조그만 문제를 주는 거거든요. 조그만 문제 가지고 연습하라고. 그 다음에 그 통과되면 조금 더 큰 문제 줘요. 그 통과되면 조금 더 큰 문제 줘요.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체험하라고 요만한 문제 줬더니 이거 없애달라고 아글아글 쓰고 그냥 생전 철야도 안 나오던 사람이 철야 나오고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이 새벽기도 나가서 아글아글 쓰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이 사람 문제가 영원토록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걸 체험하는 겁니다. 같이 해보세요. 체험하자. 체험하자. 그래서 문제가 와도 저는 기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문제 오면 뭐하라? 문제 오면 그 문제 없애달라고 기도하다가 문제 생각나서 더 괴로워. 아예 가만히 있으라니까. 문제 오면 하나님 다 책임져 준다니까. 그걸 체험하라고요. 성질 급해가지고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보세요. 체험하세요. 된다니까요. 여러분 문제에 빠지면요 마귀가 너무 기뻐해요. 마귀가 문제에 빠지라고 문제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에 빠지면 안 되죠. 왜 마귀 좋은 일을 시켜요? 하나님 좋은 일을 해야지. 로마서 14장 17 보면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초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의라는 건 뭐예요? 죄가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이 오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니까. 그리고 기쁜 겁니다. 희락. 얼마나 이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올해는 제발 이거 올해 2분 후에는 이거 누립시다. 제발 좀.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건 기도할 때 좀 답답하면 저 이성배만 치면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만 치면 누려도 그러면서 알 것 같을 겁니다. 예. 바울같이 말고 아니 요만치도 못 누리는 사람이 맨날 바울같이 해달래. 다윗같이 해달라고 그러고
다윗같이 하면 대통령이 여러분 죽이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환장합니다. 자,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여기 있어요. 여호와를 송축하고 은혜를 잊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죄사함과 치유와 구원과 면류관과 소원을 이룬다. 그리고 새롭게 된다. 좋은 얘기는 여기 다 있죠. 근데 무슨 조건이 뭐예요? 여호와를 송축하고 은혜를 잊지 않으면. 근데 은혜를 거의 다 잊어먹거든요. 왜요? 마귀가 은혜를 잊어먹게 하니까. 은혜를 잊어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게 문제죠. 2025년도 이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아하는 거 경제의 복. 붙잡으세요. 이거 안 써줬어 내가. 다 찾아보라고. 빌립보서 4장 19절, 말라기 3장 10절, 잠언서 10장 22절, 잠언서 3장 9절부터 10절, 신명기 8장 18절, 시편 37편 25절. 빨리 적으세요. 적어서 무조건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성배 목사 이렇게 나쁜 놈이 아니에요. 얼마나 친절하게 써놨습니까? 이 얘기예요. 저게 예수 안에 있으면 얘기해요. 빌립보서 4장 19절 예수 안에 있으면 컴머입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10절 11조를 누구 걸로 알고 드려? 하나님 것으로 알아야 된다. 11조 누구 거다? 내 건 줄 알아요.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게 무슨 헌금이에요? 내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금이지. 그래서 감사헌금, 주일헌금이 헌금이에요. 11조는 헌금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를 내가 드린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 거를 내가 뺏은 거죠. 이 부분은 확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잠언서 10장 노동을 기쁘게 하면 노동을 기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노동해야만 되게끔 돼 있잖아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만약에 창세기 3장 사건이 없으면 우리 노동 안 해도 되죠. 맨날 잠만 자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노동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은 노동을 기쁘게 하면 뭐 한다? 경제에 복 받는다는 겁니다. 경제에 복 받는 방법이에요. 어디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경제 복 받는다. 11조를 하나님 거로 알면 경제적 복 받는다. 노동을 기쁘게 하면 경제적 복 받는다. 처음 열매를 드리면 경제적 복 받는다. 우리 교회는요 청년들이 전부 다 첫 열매를 다 드리잖아요. 첫 월급을 타면 그냥 봉투째 다 드려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거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종훈이가 저 첫 열매를 드리고 물론 후회는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괜히 드렸네. 근데 영원토록 축복이에요. 종훈아, 후회했어 안 했어? 안 했습니까? 그렇지. 안 해야지. 첫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 걸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적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하면 경제적 복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잊지 않으면 경제적 복 받는다는 겁니다. 같이 해보세요. 예수 안에 있으면 아니 여러분은 경제적 복 받는다 해야지. 자 다시 예수 안에 있으면 11조를 하나님 것으로 알고 드리면 노동을 기쁘게 하면 처음 열매를 드리면 부지런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으면 오케이. 그래서 면 써놓은 거예요. 제가 이거 하려고. 그런데요. 나는 열심히 일하니까 경제력 복 받겠네요. 그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원래 열심히 체질이라 저거 신경 안 써도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자, 참된 열매가 뭐냐? 참된 열매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 사도행전 1장 8절이 참된 열매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이 참된 열매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 우리 청년회장 마태복음 28장 참된 열매가 뭐예요? 모든 족속. 왜 알면서 그렇게 쑥스러워가지고 말을 못해? 다 알면서. 자, 박민호 권사님, 마가복음 16장 열매가 뭐예요? 하여튼 우리 교회는요, 저렇게 얌전해. 다 그냥 발표를 못해. 만민. 결국은 뭐예요?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게 열매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뭐예요? 사람 이름이 쫙 나오죠? 누구의 열매? 바울의 열매. 그럼 여러분 열매도 천국의 이름이 이렇게 쫙 기록돼야 되겠죠. 그럼 이성배의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노래하고 싶다. 여러분. 윤복희처럼 여러분.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면 얼굴 환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성령 충만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최경희 권사님 왜 안 웃어? 기뻐해야지. 어떤 목사님 마지막으로 그리고 5분 하고, 진짜 마지막으로 5분, 그리고 이번엔 진짜 마지막으로 그러고 5분 15분 걸려요. 그런 목사님 계시죠? 자, 같이 시작. 이제 올해예요. 6분이에요 지금. 6분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4분 남았어요 제 시간이. 그 다음 또 시작. 그렇지. 반드시 열매 맺는 방법은 뭐다? 임마누엘이다. 또 반드시 열매 맺는 방법은 뭐다? 그러면 열매의 참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거 가지고 올해는 진짜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진짜 한 명을 전도해서, 단 한 명을 전도해서 한 명을 내가 분명히 등록시키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2025년도는 우리 이제 열매를 맺는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실천을 넘어 열매로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열매 맺는 방법의 시작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되면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땅까지 증인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아버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올해는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을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병든 자들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병이 떠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된 열매 맺는 참된 열매가 복음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복음을 전해서 열매가, 전도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명을 반드시 전도해서 반드시 등록시키는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올해 부활주일에는 반드시 한 명을 전도해서 반드시 한 명을 하나님 등록시키고, 우리 꿈나무 교회에 3억 5천의 이
예산이 완벽하게 확보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과거를 우리는 바라보지 않고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마음을 넓히고 마음을 크게 하고 예수님 같은 마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적인 마음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주적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열매가 없다면 그건 죽은 나무이고, 예수님도 열매가 없는 가지는 다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모든 인생을 여기다 걸고 초점을 걸고 목표를 걸고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우리는 이 열매 맺는 제자로서 성경에 있는 모든 복을 다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